우리 사무엘서 다시 정리하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이제 그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사무엘상하는 뭐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사울왕의 그런 세워지면서 실패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다윗 왕 자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다음 하는 것 자체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사무엘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마치면서, 이제 사울 자체가 이제 죽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이제 죽게 되고,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오늘 그 사무엘하 5장,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간 읽어보시고,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될 거는 이 다윗이 왕이 된 그런 배경, 어떻게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가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탁 언급합니다. 이 사무엘하 5장에서 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첫 번째 직접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럼 직접적인 배경이 있고 또 간접적인 배경, 간접적인 배경은 상당히 좀 많거든요. 많지만 오늘 뭐 시간이 될런가는 잘 모르겠지만 되면 뭐 한두 가지 정도의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직접적인 배경 자체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직접적인 배경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엘하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다 인정은 다 하거든요. 인정하는 것 하고 실제로 이것이 믿음으로 결부돼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난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 다윗 왕을 세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직접적인 그런 배경 자체가 하나님 하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한 거니까 이 사울이 실패하잖아요. 이 사울이 실패한데 사울 자체도 뭐냐, 이론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니까 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사울은 조급할 필요가 없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무엘은 오고자 하면서도 안 왔거든요. 기다리다가 딱 그날 되니까 바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이 조급함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사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조급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조급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없거든요. 그래 조급하면 왜 생기는 거니까 말은 알거든요. 지식은 아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걸 모르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막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일도 아닌데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길래 그 사울 자체가 뭐냐니까 조급함이 생기니까 막 이렇게 조급하니까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도 뭔가니까 또한 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 자체는 뭐냐니까 아니 여성스럽게 대화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세우신다 하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이래가 자기도 안 온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이 딱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 자체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은 뭐냐,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인격적인 부분이나 인간됨 자체가 뭐냐, 보편적인 사람을 능가했거든요. 능가한 그런 사울이라도 이렇게 실패하게 된 거는 뭘 여인가니까
바로 어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실질적으로 의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안 그러면 신앙적으로 그것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 자체는 이제 사울하고 달리 뭐냐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게 나이가 한 15살로 봐요. 그런데 보통 뭐 이렇게 몇 살 하면 여러분들은 이래 이야기해야 돼. 가장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보고 이거는 몇 세입니다 이러는 거 있죠. 이러면은 좀 무지하단 말 들어. 그럼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이 엄청 많거든.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탁 봤으면 요거는 요 정도구나 이래 짐작해야 되지. 이거는 딱 요때 했고라는 거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무지하다는 이야기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보통 한 다윗이 한 15살 때 뭘 이래 했나 했길래 아마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추정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 기대는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다윗은 20세 때부터 몇 살 때까지 30세 때까지 오늘 30 해놨죠. 30세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건 오늘 뭐 서로 나누기는 좀 힘들고 무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 연단을 받겠는데 저번에 우리 연단 받는 거를 다윗의 연단을 보면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나눈 그 연단 자체는 뭐라고요? 그 다윗은 누구를 통치하는 연단 훈련을 받습니까? 힘든 사람. 이 다윗이 소년 몇 명하고 도망을 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 진설병도 먹고 겨우 위기를 회복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 다윗 자체가 나중에는 뭐냐니까 미친 채하고 이제 생명을 이래 부지하는 블레셋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야.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 자체가 성경에는 어떻게 된가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모인 사람이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몇 명을 붙여주는가? 400명을 붙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가 가장 이렇게 다루기 힘들고 가장 힘든 사람을 이 다윗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서 힘든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이렇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400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600명으로 늘어나고 막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쫓기면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방금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이렇게 연단을 놨어요. 단련을 하시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단련을 하시는데 어떻게 단련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나중에 400명 안에 속한 것이 뭐냐? 다윗 아버지 이름 알죠? 아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이 어디로 이 피신을 다시 합니까? 모압으로 피신한다 그랬죠. 왜? 자기 징조모가 누구 출신이라? 모압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가면서 그 모압 왕한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를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까지 여기 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 자체는 지속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는 거니까 힘든 사람을 이렇게 담당하는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그런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뭐냐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라? 다시 유다로 가라.
유다라는 것은 뭔가니까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생명을 이렇게 붙이려고 조금 신랍고 모압에 갔는데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라니까 다윗 자체는 한마디도 저항을 하지 않고 다시금 이렇게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윗이 밟는 훈련 자체는 뭐냐? 힘든 사람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도저히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게 되는 이런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더라? 아, 그런가 봐. 난 몰랐는데.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하튼 간에, 이게 이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지?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뭐 생각하지 말고, 그죠? 무슨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잖아요. 순종해가 그것이 오류라 그러면 책임은 여러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걱정해가 막 이렇게 뭐 계산하고 갈 필요 없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래 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훈련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고죠.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누구를 구합니까? 거릴라 사람들을 구한다, 그죠?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400명과 함께 이제 숨어 다니는 거야. 숨어 다니는데 바로 거기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거릴라에 블레셋이 이렇게 침공을 낸 거야. 사람들이 저거 왕 사울을 찾아가야 되는데 쫓기고 있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딱 찾아가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거릴라를 도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노출이 되잖아.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 중이란 말이야. 그럼 노출된다는 걸 누가 몰라? 그런데 다윗은 뭐냐? 거릴라를 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게 왕이지. 정말 자기가 노출되는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하는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게 이 다윗이 이제 그 훈련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뭔가니까 다윗 자체가 이 사울을 이렇게 쫓겨가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생깁니까? 2번 생깁니다. 이거는 죽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2번이나 그런 기회가 딱 생기는데 뭐냐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 문제 와 그래 어땠어요? 나쁜 놈이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세운 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다 보니까 이 양반이 아무리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손 치더라도 다윗이 그 사람을 심판할 그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심판할 그날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기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그렇게 이후에도 엄청 많은데 이 4가지 훈련을 갖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 훈련을 이 다윗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 훈련의 결과, 첫 번째 오늘 뭔가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이거는 다윗이 시편에도 이런 유사한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인식하는 이걸 인정하는 그런 훈련이 이 다윗에게 그런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 사울 자체는 뭔가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지식적으로 알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운다 그러면 어떤 그 불합리한 일을 탁당하거나 안 그러면 해야 될 일인데 위험투성이인 그 일 자체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아까 그 일처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하나님이 세운다는 건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거는 우리 위치가 노출되어 가지고 바로 사울이 이렇게 당하게 된다.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 알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 안에서는 어떻게 돼? 다윗에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미친 짓을 하면 됩니까? 이건 가면 안 됩니다. 이러겠지. 그 차이란 말이야.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 차이라. 무슨 말 알겠니? 알겠니? 지식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말씀으로 산 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란 이야기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지.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하나님은 다윗을 10년 동안 연단을 하시는 거야. 10년 동안 막 연단을 하시는 거야. 딱 연단을 하시니까 바로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하는 그 자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이제 더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라 5장 12절이라. 사무엘라 5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도다. 한 번 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도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왕들이 뭡니까? 왕이 되면 또 이렇게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올라가면 실패하고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다윗이 왕이 딱 되면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러다가 이게 조금 한 몇 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돼? 스물 해가지고 뭐가 왜 됩니까? 그걸 잘 안 해. 그래 되면 안 돼. 그래 되면 망하는 거야. 다윗은 뭔가니까 왕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더 알아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뭐한 것을 높이신 것을 알았도다 이야기라. 다윗을 보고 대항이라 그래. 그럼 대항이라 그러면 뭔가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한번 이래 했다 손치더라도 시간이 딱 지나면 그 나라를 딱 보면서 왜 됩니까? 나라를 딱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스물스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고 또 뿐만 아니고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이 백성을 이렇게 세우신 분도 누구시라고? 그걸 알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 그런 왕 됐을 때 그걸 알았겠지. 지나고 나서는 좀 차이 있었겠지. 한번 뭔가 하려하다가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급합니다. 시급이라면 괜찮지? 표준말이죠. 혼이 납니다. 혼이 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래가 막 혼쭐을 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비쳤던가 봐. 딱 비쳤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조그만한 우리 보면 할 수도 있잖아.
그 개수 좀 하는 거 그게 뭐 그 문제라고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면 다윗이니까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체는요. 나중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를 간절히 하고 싶었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던 거야. 왜냐니까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딱 보니까 뭐라고 텐트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거하시거든. 거하시다 보니까 거기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 거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뭐냐니까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까? 세우라 했습니까? 딱 거절당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너는 자격이 없다. 이가 거절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네 아들이나 내 거할 곳이 적든지 이러니까 보통 그렇게 거절을 당하게 되면 뭡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누가 성전 이야기 하면은 이래 화가 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성전 이야기하면 못 들은 척하고 한 두 번 이야기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내 앞에서는 성자 들어간 말만 하면 너거는 큰일 난다. 이래야겠죠.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리니까 모든 자재를 다 준비를 하고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성전 짓는데 이렇게 다 거의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 그 성전 지을 것을 다 이제 솔로몬한테 이양을 해주면서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시면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는요, 다윗이 이제는 왕을 다 하고, 정말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야. 다윗은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으로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울 밑에서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막 각고의 그런 훈련. 정말 솔로몬에게 쫓기면서 이 다윗을 연단한 훈련이 되다 보니까 다윗 자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그런 사람.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이 바로 뭐냐?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보면은 처음에 부흥 강사들이 능력도 나타나고 옛날에는 부흥회가 억수로 이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부흥 강사들의 연수가 대체로 짧아. 왜 짧은가 하니까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큰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큰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는가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이야기라. 그럼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3장 16절도 한 피해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됐나? 뭐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다시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말씀 자체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불의가 가득한 내 속에서 뭐가 세워져야 돼? 의가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말씀 수행을 그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아나 모르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칭찬은 조금 하고 뭘 열심히 해야 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래 교육이 돼야 돼.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못한다. 중간에 좀 하다가 그만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좀 쉬고 싶어가지고, 일을 좀 쉬고 싶은 거라. 그런데 자꾸 칭찬만 해달라, 격려만 해달라, 이렇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를 이렇게 거부를 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카드를 쓰실까? 트라이얼스. 이거는 시련을 주시는 거. 시련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내가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 요거 좀 이야기해 줄게요. 간단하게. 좀 어했던 간에 요거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안 하면은 일을 효과적으로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안 돼도 돼. 계속 일을 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뭘 통해서? 말씀을 그냥 이래가 듣기 좋고 이러지 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목사가 뭡니까? 칭찬 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니 내 천국 가서 이렇게 그때 목사님이 맞았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살았을 때 이야기 좀 해줘. 왜 그래? 왜 그렇게 목사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람이 안 되면 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환난을 주실까?
찬우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그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그 일을 하는 거야, 열심히. 근데 하는데 보면은 좀 거시기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보면은 저 와저라노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말 알겠니?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는 사람이 있어. 니는 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사람 자체는 뭐냐?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렇게 써야 되지?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일을 하지. 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해? 속에 불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이 가능해? 하나님 일은 어려운 일이잖아. 그래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지를 좀 이야기해 보자. 영지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님이 딱 설라고 이제 작정을 한 거야. 에? 딱 하니까 영지가 긴가민가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보내는 거야. 에? 시간을 딱 보내고 그 다음에 목사가 그렇게 책망하는 이 설교를 열심히 하면 바뀌어야 되지? 찬우가 안 바뀌고 미적미적 하는 거야. 주보고 만들 때 있다, 이가 그거 하기 싫은 거 그거 뭐 내가 그 매주일날 뭐 이렇게 뭐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거 있답니까? 이것도 막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물론 뭐 너 한 거 내가 안 보는 거는 문제지. 그러면 열심히 하면 좀 맞춰줘야 되잖아. 그리고 적용을 잘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 적용이 뭔가니까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거란 말이야. 그래야 사람이 바뀌지. 그러면 너가 뒤에 우리에게 분들한테는 안 하고 너한테 자꾸 괴롭히면서 시킬까? 저분들은 지금 죽을 때 다 됐잖아. 너는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잖아. 목사가 그럼 투자를 하는데 희망 있는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그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말고 누구? 니는 해라 하는 사람 앞에 딱 불러가 환난을 주시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환난을 딱 주시는데 이 환난은 어떤 사람을 만드는가? 인내 사람을 만들어.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가면서 인내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인내 자체는 연단, 이때 연단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이 단련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불의하고 가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인격이 있잖아. 그런 인격 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 하거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인격을 다듬는 거야. 제가 늘 이야기했죠. 내 목양을 갖다가 이어받을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 인성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니까 신학이나 뭐 공부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지만은 인격이 안 된 사람은 목사가 돼도 인격이 잘 안 바뀌어. 그걸 갖다 목사가 되기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격을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 훈련을 안 하고 딴 것을 막 했다 그러면 목사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평신도 때는 목사가 머리카고 막 이러죠. 목사가 뚝 됐는데 영지가 목사님 태도 좀 바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나? 찬욱이가 그래 하나? 목사님 좀 제대로 하세요 이래 하나? 우리 교인들은 뭐 한 번씩 하니까 뭐 괜찮아요. 목사가 근데 스승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내가 완전한 인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니네 그래 보이면 맞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편이니까 그게 또 발전적이니까 무슨 말 목사가 되면 아무도 안 가르쳐. 누가 가르치면 성질 내나 성질 안 내나? 성질 내니까 인격이 단련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처음부터 인격이 단련되어야 목사가 되면 더 인격이 단련됩니다. 그럼 목회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뭐라고? 더 인격이 단련되니까 하나님께서 서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거?
그래서 연단된 인격이 되는 거라. 그럼 연단된 인격은 무엇을 만든다고? 소망을 이루는 거야. 이때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 여기 돼 있네.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 그런데 이 소망이 뭔데요? 참 소망이라 하지 말고 똑 부러지게 뭔데? 하나님 사람이랑 좀 전에 이야기했다, 이가. 목사 그래 멍청하나? 해답을 가르치고 묻나? 니네 그래도 일본 구경하고 왔잖아, 선교하고. 뭐라고? 또 뭐렇게 샀는데? 그 영성 중에 가장 어려운 영성이 자기를 성찰하는 영성이라. 성령이 그 눈을 밝혀주면서 온통 이 눈이 보이는 거는 딴 사람들이 티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바꿔주면서 자기 안에 자기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안 되면은 진짜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은 뭐냐?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뭔가 이렇게 이 환난을 받다가 보니까 이제 이 인내를 갖게 되죠. 인내를 갖다 보니까 내 성격에 모순된 거나 좀 이렇게 좀 육신적인 이것이 하나씩 이 연단이 된단 말이야. 연단이 되는데 연단은 이제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 자체가 안 부끄럽다는 것은 뭔가 이야기라. 찬욱이는 네 자신을 보니까 지금 인격 이래 이제 보니까 후배들 막 있지? 그러면은 네 인격은 어떻노?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이래 된다, 그죠? 그거야, 그거. 그러면은, 그러게, 내가 이 나이가 되기,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말고, 우리 근사님들. 이제, 이래, 천국 가실 때가 그래, 많이 남았잖아. 우리 근사님들의 인격 자체가 주님의 인격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조용히 해도 괜찮고, 그래,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니까, 항상 부끄러운 거야. 목사는요, 겁나는 거는 없어, 별로. 왜냐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이게 죽는다, 뭐 한다, 이런 게 겁이 하나도 안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 그런데 있는 거는 부끄러운 건 있어요. 부끄러운 거는 뭐냐니까, 내가 몇 살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부끄러워. 내가 지금 목회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것 자체가 발견되면 너무 부끄러워. 그게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고 왔는데 아직까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소망이 안 부끄러운 거라, 연단에 대한 부분이. 왜? 주님하고 내하고 비교하니까 부끄럽죠? 안 부끄러운 거를 왜 안 부끄러운 거니까 정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옛날에는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10개가 있으면 한 3번은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다가 7번은 누굴 생각한다?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인격이 이제 다듬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 자체가 생각나는데 늘 이것이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이 부끄러움도 사라져 버렸어. 왜 사라지는 거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뭘 부어주시는가? 인격도 계속 바뀌어서 가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겠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있다 생각하니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사람과 연단되어서 간다는 걸 이야기네요. 이것이 말씀이 좀 길었지만은 오늘 요지는 뭔가니까
사울하고 다윗이 있죠. 사울은 이 사회적인 인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데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도 훌륭한 그런 소년이었지만은 다윗은 20세부터 정말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나아갈 때까지 약 10년 동안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연단해 갑니다. 이해됩니까? 연단해 가면서 그 연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저는 인격적으로 연단해 가죠.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이 뭔가니까 주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거 버리면 무너집니다. 그게 뭔가니까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하면서 부흥회할 때 보면은 딱 들어보면 5분 듣다가 그때부터 지쳐. 왜냐니까 처음 다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뭐가 자랑이 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뭔가 뒤로 자꾸 밀리고 누가 자랑해야 한다고? 지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내가 20대 때 들어보면 아이고 한 몇 년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해보는 거야. 진짜 몇 년 후에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고 지금도 지금 살아계신 분도 많거든요. 옛날 또 조금 그런 분도 있고 있거든요. 있는데 아직 계세요. 그런데 능력이 완전히 없어요. 지금 이런 홀딱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다 쏟아버리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되는데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뭐냐니까 우리는 철저한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뭐냐?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전에 이야기했죠. 다윗 보면 참 희한해. 목동이었을 때나 그 다음에 장군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스스럼이 없어. 그 왕이었을 때도 막 왕에 대한 아집도 별로 없어. 정말 이 장군이었을 때 그래. 성인이었을 때도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런 훈련 자체, 또 이런 그 자체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마. 머리 굴리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 하면서 자기 자랑하지 마.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일들을 행했잖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데 지금 일도 너무나 지치는데 과거의 일들을 덜 미길 만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잖아. 지금 일을 해야지. 지금도 주님의 일을 정말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님이 일을 해야 되지. 그러고 10분인 일하고 물 주는 일 있죠. 그거는 10분인 일과 물 주는 일로 국한시켜버려야 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왜 그걸 갖다가 자기 경력을 삼아서 이야기해? 그것도 겸허하게 있잖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모르시오? 그걸 주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오?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 배경이 있죠. 이거는 정말 이래 지난 시간 또 수요일 오늘 이거는 철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안 돼도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 자체는 목회자보다 더 요긴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데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고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그런 일들에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 뒤에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늘 이렇게 하면 돼. 열심히 하긴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면 좀 쉬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 거는 좋은데 절대로 하나님과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망합니다. 오랫동안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만 하나 딱 마음에 두면서 해야 돼. 일 실패한 거 괜찮아. 왜냐니까 나는 이때까지 내가 이야기했잖아. 과거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만 했다고? 시행착오만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는 시행착오를 수없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완전한 일을 못 했으니까.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내가 못 했으니까. 그러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자랑도 하는 것도 없고 감사해요. 왜냐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이 고백,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것만 철저히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임 받는 그 기간이 일정하고 그만두는 거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